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얼굴이 환해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늘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봉사자의 날로 그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부 예배 후에는 1년 내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주실 모든 분들을 위한 세미나도 준비를 했는데 세미나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4부 예배까지 봉사자들을 위한 그런 그 주제를 갖고 지금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봉사자라고 하면은 뭐 교회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찬양대 대원도 있고 또 목장직이 또 그 외에 재직교회 많은 부서의 봉사자들이 계시겠지만 그러면은 봉사자 말고 일반 교인은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봉사자라고 한다면 좁은 의미로는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넓은 의미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또 일터에서든지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의 봉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그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봉사자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 보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그 중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까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익숙한 말씀이죠. 교회 밥 꽤나 좀 드신 분들은 집에 감사패, 임직패 혹은 임명장 이런 게 하나씩 있을 텐데 거기에 자세히 보면은 이 성구가 대부분 쓰여져 있습니다. 충성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져 있는데 아마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살짝 이제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사용을 해요. 임직패 이제 또 감사패 이런 거 이제 할 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면서 그 충성스럽게 삶을 살자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도 하는데 저도 뭐 이곳저곳 세계 여러 나라에 이제 다니면 교회를 다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 교회만큼 교인들이 충성을 다하는 교회는 사실 없습니다. 정말 놀라울이 많지. 그리고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요란스러울이 많지 얼마나 그 충성을 많이 하시는지. 그래서 지난 30년, 4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세계 사람들이 놀랄 만큼 부흥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교인들의 엄청난 충성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충성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많이 모이고 또 커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또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충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충성의 끝은 항상 상처입니다. 그것도 아시죠?
충성을 많이 할수록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 내려져 오는 아주 유명한 구전이 있죠. 한국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면 다친다. 이런 아주 성경 구절과 같은 동급인 그러한 그 말씀이 한국 교회에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충성을 깊이 하면은 항상 상처를 받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패션, 컴패션, 이게 정반대의 개념이지만 이게 같은 의미거든요. 열정이 상처를 줍니다. 열정과 상처,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패션, 컴패션. 그러니까 열정을 많이 가지고 교회에서 충성을 하는데 결국은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게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풀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충성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자꾸 이 충성을 하다가 상처만 입는다고 이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한국 교회에 어마어마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1000명씩 밥을 해서 먹였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30년, 40년 찬양대를 했다, 교회학교 교사를 했다, 또 새가족부를 또 맡아서 내가 평생을 했다, 또 장례 담당을 내가 평생을 했다, 이런 충성스러운 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성이 여러분 결국은 많은 상처를 낳게 하고 많은 갈등과 아픔을 이렇게 주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충성에 뭐가 잘못됐는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들은 말 중에 여러분들 이름 대면은 다 아실 만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한테 충성하는 분들이 자기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충성하냐면은 자기가 도둑질을 해도 망을 받을 테니까 걱정 없이 도둑질 하시라고 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은 이게 충성이 조금 이상하게 가는구나.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빤스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 입에 차마 담지도 못할 얘기들, 그러면서 그게 충성이라고 얘기하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천박하게 충성이 그 방향이 지어지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 잘못되면요, 교회가 갈등이 되고 그리고 싸우고 패가 갈리고 그러면 몽둥이 드는 게 충성이 됩니다. 정말 그래요. 몽둥이 들고 싸우고 폭력을 가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데까지 한국교회가 가 있으니,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모든 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데서 이제 기인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구할 것,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충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누가 충성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1절의 말씀이 이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충성보다 더 중요한 게 1절 말씀인데, 1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일꾼이 나와요. 일꾼이 됐으니까 충성을 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 1절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충성이다. 지금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일꾼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이 돼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꾼에 따라서 충성이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일반 회사라고 한다면은 회사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야근하고, 그죠? 집에 안 들어가고 열심히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기획하고 일을 만들고 성과를 내고, 이게 충성스러운 사원이겠죠. 그런데 조직폭력배, 깡패 집단은 누가 충성스러운 건가요? 싸움 잘하는 사람입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가 깡패 집단하고 비슷하게 되는지도 몰라요.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게 무섭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부모가 생각할 때 자녀가 참 충성스럽게 얘네들이 효도를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대부분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밤 안 자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참 효도를 잘하는구나, 자랑스럽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이 아이가 만약에 축구 선수가 된다, 손흥민 같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밤새 공부하면 안 됩니다. 운동장에 나가서 볼을 차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프로게이머들이 한국 애들이 많거든요.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부모님들한테 구박을 받았겠어요. 밤잠을 안 자고 게임을 이제 했을 텐데,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청소년기 때부터 게임을 해라라고 후원을 해줬으면 훨씬 더 훌륭한 애들이 됐을 수도 있어요. 아직도 여기에 훌륭하다고 하는 단어를 붙이기가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요즘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피아노를 열심히 치는 게 충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정체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4장 1절에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 일꾼이 누구냐에 따라서 충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을 이해를 해야 바른 충성이 나오게 되는데, 일꾼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충성을 헛다리를 짚듯이 잘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잘못하게 되니까 결과가 잘못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일꾼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일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일꾼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게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헬라어는 한국말보다 조금 더 섬세한 것 같아요. 저도 뭐 헬라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참 섬세합니다. 한국말도 섬세한데, 한국말이 섬세한 것은 형용사가 많아서 섬세한 거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명사와 동사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섬세하게 이제 조금 결이 다르게 섬세한데, 성경에 우리가 일꾼이라고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한 것이 성경에 5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원래는 한 7가지 정도 되는데,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게 한 5가지가 되고, 더 자주 나오는 단어는 3가지로 압축이 돼요. 그러니까 3가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한국말로는 딱히 번역할 게 없으니까 다 일꾼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로는 그만큼 한국말이 조금 섬세하지 못한 거죠, 헬라어에 비해서. 그러니까 헬라어는 그 당시에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일꾼들이 많았기 때문에 뭘 하는 일꾼, 뭐 하는 일꾼, 뭐 하는 일꾼, 이게 단어가 다 다른데 한국말은 그냥 일꾼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일꾼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가지 단어를 말씀해 드릴 때 이 3단어는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할 때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억해 두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혀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기억을 하시면 유익한 그런 그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일꾼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어떤 일꾼인가 하면은 책임성이 주어지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저 배를 따지면 왼 위에서 키를 잡고, 배의 키를 잡고 운전을 하는, 키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일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꼭 그런 때만 쓰이는 단어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 주인은 따로 있겠죠. 일꾼이니까 노예 아닙니까? 그 배 주인은 따로 있지만 이 배 주인이, 선주가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디아코노스는 성경 다른 곳에서는 집사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집사 혹은 일꾼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의미가 다가오실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이제 집에서 모든 일들을 이제 돌보는 책임자를 뽑아놓고 집사로 이렇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사가 바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둘로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둘로스 선교회도 있고, 뭐 둘로스 책방도 있고, 많은 이제 뭐 학원도 있고 뭐 그런데 이게 이제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둘로스. 이 둘로스는 책임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배의 갑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 지나다니다가 흐트러진 거 있으면 정리하고 끈이 길게 늘어져 있으면 로프 같은 게 늘어져 있으면은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걸리면 안 되니까 정리해 놓고 짐도 정리해 놓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버릴 거 버리고 하는 그러한 자발성을 갖고 있는 일꾼, 이 일꾼을 둘로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보다는 책임성이 조금 없는 거겠죠. 그러나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일꾼, 그게 바로 둘로스다. 라고 그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 맨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옛날 배들은 다 노 젓는 배였잖아요. 그 노 젓는 노예들이 있었는데 이 노 젓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 노예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휘페레테스라고 얘기합니다. 휘페레테스. 이것은 우리 그 옛날 영화 벤허 뭐 이런 거 이제 보면은 앞에서 이제 막 북을 치면은요, 이제 열심히 이제 노를 젓죠. 손목, 발목에는 쇠고랑이 차져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일꾼의 특징은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성 전혀 없고요. 자발성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에서 북 치는 대로 리듬에 맞춰서 노를 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을 빨리 치면 빨리 젓는 되고 천천히 치면 천천히 지으면 되고. 그래서 이 휘페레테스의 가장 큰 특징은 물론 이제 몸으로 뭐 열심히 해야 되지만 가장 큰 특징은 네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꾼, 이 휘페레테스 일꾼의 특징인 거죠.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했을 때 이 일꾼은 무엇일까? 다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아코노스 둘로스 휘페레테스. 자, 일꾼으로 불렀는데 1절의 일꾼은 무슨 단어일까요? 뭐가 쓰여졌을까요? 많은 분들이 디아코노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너한테 일을 맡겨줬으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디아코노스를 좋아하시는데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의 일꾼은 휘페레테스입니다. 휘페레테스.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된 성경을 보면은 개념이 살짝 이렇게 정확하게 와닿질 않죠. 휘페레테스. 그리고는 2절에서 충성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충성은 뭐를 해야 되는 걸까? 충성, 가장 큰 충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봉사를 하다가 왜 자꾸 상처를 갖게 되는가? 내 생각이 많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평생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애를 많이 쓰지만 결국 싸움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그래요. 디아코노스로 뭐든지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휘페레테스다. 그러니까 휘페레테스의 충성은 뭐냐? 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것, 그게 충성스러운 일꾼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못되니까 모든 교회에서의 충성이 삐끗삐끗거리는 거고 갈등이 생기고 열정이 많으면 열정이 많을수록 상처가 더 많이 생기게 되고요.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면 많은 일들을 할수록 그 배후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비어져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가장 열심히 했던 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죠? 뭐 활동을 해야 전도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앉아가지고 성경만 읽어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이면 내 안에 쌓일수록 내 생각이 자꾸만 작아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일꾼의 역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일꾼의 충성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내 생각으로 내 의지대로 내 열정을 가지고 시간을 내서 에너지를 내서 돈을 내서 봉사를 하려고 하니까 결국 귀착점은 상처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장사할 때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 높은 뜻 교회의 표현대로 하면은 주님의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 살아가는 것. 이제 그것 자체가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교회학교 봉사를 하고 목장지기를 하고 그것도 충성이지만 여러분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더 중요한 충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충성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평생 교회에서 봉사해 왔는데 상처가 많았지라고 생각되시는 분도 한번 되돌아보시면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자꾸만 내려놓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 자체가 충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일꾼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일꾼의 자리입니다. 그럼 그 일꾼은 어느 자리에 위치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4장 전체는 일꾼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도 계속 일꾼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리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게 무슨 말이며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게 또 무슨 말일까? 이게 이제 일꾼의 자리라고 하는 건데 언젠가 한번 제가 그 향기할 때 그 향이 그 로마 개선군의 행렬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때 향을 피우고 이제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향을 피우고 오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포로들을 제물로 들여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포로들에게는 아주 그 생의 마지막 순간과도 같은 굉장히 그 힘든 그 시간인데 지금 바울은 그 로마군의 개선 행렬에 그 포로들의 모습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포로들의 개선 행렬이 여러 이제 뭐 군인도 있고 이제 쭉 있는데 그 포로의 행렬에서 끄트머리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이제 이 행렬에서 다 가면 죽는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포로의 행렬의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래서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개성군의 행렬을 보려고 모든 시민들이 다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건데 쟤네들 이제 죽을 애들이구나 하는 이제 그 구경거리 그 자리에 행렬의 끄트머리에 우리들이 있다. 일꾼의 자리는 어디냐? 끄트머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오래 하면은 다들 어느 자리에 서려고 그러냐면은 장군의 자리에 서려고 그래요. 지휘관. 그 유혹은 목사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목사. 장군이 되려고 그래. 힘이 있으니까. 지시하려고 그러고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장로님들도 조금 위험하죠. 그죠? 장군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꽤 도전이 옵니다. 권사님은 안 그럴까요? 재직계 부장님들은 안 그럴까요? 장군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일꾼의 자리는 어디냐? 끄트머리다. 끄트머리. 기억하십시오. 일꾼의 자리는 그 공동체에서 끄트머리예요.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죽는 거예요. 이제 곧 죽임을 당해서 구경거리가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세울 필요 없어요.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천을 하셨고 그게 일꾼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지금 끄트머리에 앉으라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10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명을요.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은 고린도전서 4장 전체를 길지 않습니다. 전체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읽어보시지는 않죠, 그죠? 네, 나중에 기억을 하시면은요. 요즘 성경이 좋은 게 그 성경 장마다 소제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4장을 피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대부분 붙여져 있어요.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아 이게 일꾼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좀 비참하죠? 이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꾼. 열심히 일하고 나서 너희들이 받아야 될 게 뭐냐? 비천한 것, 줄이고 목마른 것, 헐벗고 매맞는 것, 정처가 없는 것, 모욕을 당하는 것, 박해를 받는 것, 비방을 받는 것,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것. 이게 일꾼의 자리, 일꾼이 받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 자꾸 일을 할 때 모욕을 당하면 못 견뎌합니다. 그리고 비방을 받으면 싸우려고 하죠. 내가 세상에서는 그래도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사회 나가면은 사장인데 저 자식이 무시를 해.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원래 그런 자리입니다. 박해받고 모욕당하고 비방받고 만물의 찌꺼기 같고 죽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제 곧 죽는데 끄트머리 자리에서 내 자리가 확실하게 어디다라고 하는 걸 알면은 봉사하다가도 모든 모욕적인 거 비방받는 거 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참아내야 열매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비결을 외면하고 모르니 봉사하고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더 크게 마음 아프고 상처가 많이 있고 교회 기입숙이 들어가면은 상처받으니까 안 된다. 기입숙이 들어가지 말고 주일날 가서 그냥 예배만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기입숙이 들어오십시오. 얼마나 좋은데요. 이 천국의 공동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기입숙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거기 보물이 있고 그 보물을 함께 나누고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 출발부터 잘못되니까 사람들 보호한답시고 깊숙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상처받아. 교회 알면 알수록 교회는 아픈 곳이야. 안 그래요, 여러분? 충성을 잘못하니까 그런 거고 일꾼을 잘못 이해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만 분명하게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꾼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일꾼의 정체성
휘페레테스 꼭 기억하십시오. 휘페레테스입니다. 디아코노스 둘로스 아닙니다. 휘페레테스. 일꾼의 자리는 어디냐? 끄트머리. 이제 곧 죽임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는 끄트머리다. 그러니 별 욕을 다 들어도 이게 열매가 맺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참 좋은 글을 읽었는데 출처가 불분명해요. 저는 웬만해서는 정확한 소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디서 좋은 글을 읽으면은 출처를 말씀드리고, 또 인용을 한 거면은 추적을 해서 이게 어디 누가 얘기한 건지 이게 알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좋은 글인데 페이스북 친구분이 올려서 내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누가 먼저 얘기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라고 하셨지 사역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전하라고 하셨지 잘하라고 하지 않으셨으며, 살라고 하셨지 일으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시지도 않은 말씀들을 붙든 나머지 시키지도 않은 일들만 하고 있다. 한국교회 현실을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지 사역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전하라고 하셨지 잘하라고 하지 않으셨으며, 살라고 하셨지 일으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시지도 않은 말씀들을 붙든 나머지 시키지도 않은 일들만 하고 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복음을 몸으로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대로 사십시오.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 그게 일꾼의 자세이죠. 그리고 욕 먹으십시오. 말씀대로 살면 손가락질 받게 돼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받지만 교회에서도 받게 돼 있습니다. 지 혼자 신앙생활 하나? 지 혼자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나?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욕을 먹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욕 먹는 게 일꾼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서 봉사자들 가는 흔적마다 열매가 많이 맺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의 길에 주님을 만난 것도 행운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그저 황송하고 감격할 따름입니다. 내 안에서 자꾸만 커지는 세상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나가게 하시며 맨 끄트머리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건 많고 사연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과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